자, 요한복음 19장 1절로 4절에서 그때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 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2절에서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자, 가시나무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가시는 가난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 위에 옥토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지만은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온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의 얼굴이 저주의 얼굴로 일그러지면서 땅의 얼굴에서 가시가 돋아났습니다. 씨를 심으면은 가시의 공격을 받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땅이 개우 3배, 개우 6배, 개우 10배 정도 10분의 1 정도 축소된 수확을 거두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시가 찔러서 씨를 죽였기 때문이죠. 가시는 가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에 쓰신 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흐르고 있는 모든 종류의 가난의 저주, 특별히 7차원의 가난의 저주를 다 뿌리 뽑으셔가지고 가시 왕관을 만들어 쓰셨습니다. 자, 7차원의 가난의 저주를 다 뿌리 뽑으셨죠? 7차원의 빈곤의 영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첫 번째 영의 빈곤, 두 번째 인격의 빈곤, 세 번째 마음의 빈곤, 네 번째 육체의 빈곤, 질병입니다. 다섯 번째 물질의 빈곤, 여섯 번째 인맥의 빈곤, 일곱 번째 사역의 빈곤. 이 7가지 빈곤의 영, 7가지 가난의 영을 다 뿌리 뽑으셔가지고 가시 멜류관을 만드셨어요. 이 7가지 빈곤의 영을 다 뿌리 뽑아가지고 가시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머리에 썼었어요. 그의 머리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분의 머리에서 떨어지는 그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 떨어지겠죠? 그죠? 여러분의 머리에 떨어진다는 말은 머리카락에도 떨어지겠죠? 머리에 떨어진다는 말은 운해와 잔해도 떨어지겠죠? 머리에 떨어진다는 말은 영에도 떨어지겠죠? 자, 영에 떨어질 때, 영에 체험될 때에 영이 부요의 왕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에 그분의 피가 한 방울 더 떨어졌어. 가시 왕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떨어졌어요. 그 피가 여러분의 영에 떨어질 때 영의 부요의 왕관을 쓰는 겁니다. 인격에 떨어질 때 인격의 부요의 왕관을 쓰는 겁니다. 마음에 떨어질 때 마음이 부요의 왕관을 쓰는 겁니다. 육체에 떨어질 때 육체가 건강의 왕관을 쓰는 겁니다. 그죠? 물질 분야에 떨어질 때에 바로 부요의 물질의 부요의 왕관을 쓰는 겁니다. 인맥의 분야에 떨어질 때에 인맥의 부요의 왕관을 쓰는 겁니다. 사역이 그분의 피가 떨어지는 사역의 부요의 왕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차원의 왕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요의 기름 부음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부요의 왕관을 쓰게 되면 부요의 계시가 열리면 부요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서 부요의 계시와 부요의 실상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시 멜류관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셨다는 것은 그래서 머리에서 이마에서 피가 한 방울 떨어지면 7방울의 피가 여러분의 존재 속에 여러분의 존재 7차원의 분야에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빈곤의 영이 바로 분해되어지면서 부요의 영으로 전이 되어진다. 다른 말로 부요의 왕관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부요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주의 왕관을 쓰신 것은 죄인이고
저주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서 만화의 왕께서 바로 저주의 왕관, 가난의 왕관을 쓰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7방울의 피를 여러분의 존재와 사역 속에 쏟아부어 주심으로써 저주의 존재요 가난의 존재인 저와 여러분에게 부요의 왕관을 씌워주시었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첫사랑의 자녀요. 너는 내 깊은 사랑의 친구요. 너는 나의 사랑의 연합을 이룰 신부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7차원의 부요의 왕관을 주노라. 내 친구에게 7차원의 부요의 왕관을 주노라. 내 신부에게 7차원의 부요의 왕관을 주노라. 그분이 만화의 왕이시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바로 18장 37절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뭐예요? Are you a king? Are you a king then? 그러면 네가 왕이냐? 아니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Jesus answered I am a king. 내가 왕이니라 했습니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고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King of Kings, Jesus is King of Kings.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 누가? 진리에 속한 자마다 그 음성을 듣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절에 그분께서 자주색 긴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막 손으로 그분을 때리면서 놀립니다. 그냥 자기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19장 3절에 멜시의 표현입니다. 멜시의 표현. 유대인들의 왕이야 하면 손으로 그분을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대통령을 부를 적에도 그죠? 대통령을 부를 적에도 대통령을 존경해서 미스터 문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을 멸시하면서 에이 그 미스터 문 이렇게 말입니다.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죠? 예수님을 멸시하는 표현으로 에이 유대인들이 왕이다 하고 손으로 때리면서 멸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19장 5절과 7절에서 그게 수제사장들과 직무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빌라도의 고함을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신성 모독을 하기 때문에 그는 이단입니다. 못 박으소서 하고 고함을 지른다 이 말입니다. 그때 8절로 13절에서 빌라도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석방시켜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사형시킬 권한도 있고 자유를 줄 권한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지 아니하셨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다고 말하니까 빌라도가 두려워가지고 놓아주려 석방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에 군중들이 더욱더 크게 고함을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군중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말을 믿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바로 그를 끌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6절에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까
그들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과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때 19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바로 거기에 맹패, 빌라도가 19절에 맹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자를 썼어요.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다라고 19절에 맹패를 썼는데 그때 21절에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수제장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맹패에 쓰지 말고 자칭 왕이라 했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들의 자칭 왕이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 요구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25절과 27절에서는 바로 나의 어머니를 보라,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니까 그 제자가 예수님을 그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섬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25절과 28절과 30절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에 그의 군병들이 옆구리를 찌르니 바로 창에서 옆구리를 찌르니 바로 34절에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6절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민수기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이와 같은 예언,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뼈를 다리의 뼈를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바로 20절에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서 100% 다 쏟아지게 됩니다. 100% 피가 쏟아지고 100% 그분의 물이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바로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인데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는 give us his life for the sheep,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노라 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만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을 은밀히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주게 될 때에 39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몰약과 알로에 섞인 것을 100건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에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주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두루 지속되리로다 했습니다. 이 시편 145편의 13절에 주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다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천하시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면서 성령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의 영원한 왕국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에 순종하게 되면 바로 주님께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통치가 예수를 믿는 모든 세대에 두루두루 지속되도록 만드는 것이 시편 145편 13절이요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시편 145편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O Lord, we pray to you for peace in this world. Please protect us from evil and harm. In the mighty name of Jesus. Amen.